오늘은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없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할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126편 중에서 오늘 이 앞에 부분만 3절까지의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 우선 이 시편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민족이 대이동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이동하는 그러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민족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민족이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노예나 종에서부터 해방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노예나 종에서 해방된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세의 지도 아래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합하면 대략 한 200만 명 이상이 될 거다 다 추정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무리 애굽이 큰 나라였다 할지라도요, 그 당시에는 고대였잖아요. 그 고대 당시에 무려 200만 명의 인구가 빠져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만한 충격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없으면, 그것이 아니면 이 일을 못해요. 이게 신앙적인 이유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을 하더라고요. 믿으시죠?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아도요, 이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거죠. 무려 약 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된다는 사실만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는. 근데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한 민족이 지금 한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인구가 이동을 해서 그 거칠고 척박하고 먹거리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일반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출애굽 사건과 이 광야의 역사를 말할 때는요, 하나님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죠. 어떠한 인간의 능력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주 정말 강력한 지도자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으로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의 내러티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신앙의 내러티브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을 말할 때나 혹은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반드시 이 출애굽 사건과 이 광야의 역사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들 신앙의 이 사건은 도대체 뺄 수 없는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 이후 약 900년이 지난 후에 또 한 번 900년이 지났는데 그 후에 또 한 번 일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경이로운 일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을 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한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근데 70년이 지나서 그들에게 다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수만 명에서 무려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70년이 지난 동안에 더 많이 퍼졌을 거예요.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인구가. 그 엄청난 인구를 보고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해방을 선언한 거예요. 포로로 왔다가 하는 얘기는 종이잖아요. 그 종에서 다 포로로 해방되는, 포로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이 고레스 왕도 그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상을 했다면 또 사회적으로도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격적으로 포로 귀환을 위한 칙령을 내려요.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역대하나 에스라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 했나요? 독립운동 안 했어요. 그들이 뭔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포로에서 해방됐나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다 돌아가라고 하는 고레스의 칙령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다 돌아가라고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 내 삶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과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읽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건 재수가 좋고 운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아멘. 예. 정말 그 이후에, 그 칙령을 반포한 이후에 정말 포로들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은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가는 인원이 5만 명 정도 돌아갑니다. 5만 명 정도. 여러분 출애굽과는 물론 비교가 안 되겠죠. 200만 명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5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그 많은 인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무려 4개월 동안 그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정말 이거 또 하나의 민족 이동이잖아요. 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나타난 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시겠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126편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 126편이 포로 귀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입니다. 정말 그들은 일어나리라고 하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포로 귀환 사건을 귀환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요. 우리 1절에서 보시면은 포로의 귀환을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꾸는 것 같구나. 이것이 정말 꿈이야, 생시야. 이러잖아요, 우리.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그렇게 말하며 그 감격을 표현합니다. 그 감격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여러분, 그때의 그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입에서는 이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입술로는 찬양이 가득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이거 꿈이냐 생시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들의 입에는 그렇게 웃음이 가득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이 부분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종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들은 다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죄의 종. 그러니까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죄라고 하는 그 어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눌려 사는 인생들. 그 죄에 눌려 사는 인생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볼 때에 인생들에게는요, 참된 평강,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죄의 문제가 영혼을 누르고 있고 그 영혼을 매여 갖게 하고 눌려 살기 때문에 정말 일반적인 인생들에게는 참된 평강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에 항상 눌려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영적인 죄의 문제를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죄의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보이지 않죠. 영적인 부분이니까. 영적으로 내 영혼이 지금 죄에 짓눌려 있는, 그래서 참된 평강이라고 하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그냥 내가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그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쫓아왔던 사람들조차도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도 없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된 적도 없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겠다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약간 좀 따져 묻는 것 같아요. 우린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런 따져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너희는 겉으로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너희 영혼은 여전히 지금도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다.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조차도 죄의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요. 내가 어딘가 종도 아니고, 그렇죠. 어딘가 쇠사슬에 묶인 것도 아니고, 자유인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은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도 우리 영혼을 누르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묶여있던, 자신들은 그냥 꼼짝없이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꼼짝없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죄의 종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내셨고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죄의 종에서 벗어났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죄 사함의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은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됐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시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렇게 큰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갚을 수 없으니까 애원합니다. 참아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 주인 앞에. 그 주인은 보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종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종이 불쌍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 너 빚 없어. 그래,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여러분, 그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의 빚은 실제로 사라진 겁니까? 아니, 그대로 그 빚은 있는 거예요. 갚은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그 엄청난 빚에서 벗어나게 된 건 그가 빚을 다 갚아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주인을 위해서 선행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만한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니었지만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너는 더 이상 내게 빚진 것 없어. 너는 빚이 없다. 라고 말한 것. 그것이 그에게서 빚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주인이 한 그 말, 주인이 한 그 선언, 너는 더 이상 빚이 없어. 그 주인이 선언한 그 말을 믿으니까, 정말이에요, 주인님? 그리고 그냥 기쁜 거죠. 그게 전부예요. 그가 빚에서 벗어난 건 그게 전부였어요. 그거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종이 주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 해방의 기쁨을 절대로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는 항상 조마조마하며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빚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듯이 우리도 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 종처럼 주인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 너는 이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거야. 너는 이제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 거야. 더 이상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선언하신 거예요. 그 선언하신 말씀을 마치 종이 그 주인의 말을 믿고 해방되었듯이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거죠? 예, 더 이상 그 죄에 눌려 살지 않아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죄짐에 눌려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눌림에서 해결받은 사람들은, 해방된 사람들은 진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삽니다. 그거는요, 세상의 물질도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힘으로도 받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우리 모두는
바로 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아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내 평안을 너희에게 이렇게 놓으셨다고, 내려놓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강을 주었다는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평안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거기다 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 평안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건데.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오늘날 갑자기 고레스 칙령을 듣고 나서는, 다 돌아가라고 하는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나가서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셨구나, 정말 꿈꾸는 것 같도다,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렇게 그런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큰 구원을 이루셨으니 나는 기뻐하도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마다,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여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의 입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앞에 부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없는 날 없잖아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이런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것들을 이루고 세상의 것들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가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이 감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우리 입에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혼자만 웃으면 안 되겠잖아요. 예, 저 혼자만 웃지 마시고 다 함께 그렇게. 예. 제가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썼어요. 항상 웃음이 가득한 우리 교회, 소망하는 교회입니다.